오늘 저녁에는 게하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게하시. 시 중에 가장 안 좋은 시가 게하시요. 썰렁할 줄 알았습니다. 시 중에 안 좋은 시가 게하시. 시 중에 좋은 시가 무슨 시일까요? 몰라. 우리가 매일 인물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오늘은 이제 게하시에 대해서 말씀을 받게 될 건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 아주 유명한 그런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아람 왕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장군이었던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좋은 약, 유능한 의사들 불러서 전부 다 치료를 해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종으로 팔려왔던 한 여종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아주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아만의 장군의 이 문둥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이 여인도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아만이 이제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금덩어리를 6,000개를 가지고, 금을 6,000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은을 10달란트를 가지고, 그리고 의복을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거지요. 금이 6,000개면은 이것이 무려 키로로 따지면 몇 킬로나 되느냐? 한 68킬로가 넘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오. 은이 10달란트면 몇 킬로냐? 340킬로가 넘는 분량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서 이 문둥병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니까 이 병만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이까짓 게 문제냐. 그래가지고 수레에다가 이걸 푸대자루에 담아가지고 싣고 가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시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고 7번 만에 나오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감기 걸렸다가 치료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코가 뻥 뚫리고 열도 내려가고 밥맛 돌아오고 기운이 돌아오고 얼마나 좋아요. 문둥병이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고 진물이 질질질 흐르고 여기저기 뚝뚝뚝뚝 손가락 발가락 떨어져 나가고 아주 온몸이 일그러진 이 몸이 깨끗하게 살결이 어린아이처럼 돌아와 버렸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사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 하나도 안 받아요. 다 돌려보냅니다. 안 받아요. 왜 안 받았느냐? 왜 안 받았느냐? 첫째로 안 받은 이유,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병은 내가 고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뭐라고 이걸 받습니까? 당신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신 거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나는 말한 것 뿐이지 내가 뭐라고 이것을 받습니까? 다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시오. 그래도 받으셔야죠. 가져가시오. 그래도 받으셔야. 가져가시오. 그래도 가져왔으니까 받으시오. 가져가시오. 그래도 받으시오. 알았어. 우리는 그러겠지요. 이 정도 하면 끝까지 엘리사는 안 받아요. 가져가시오. 가져가시오. 옆에서 누가 받느냐? 게하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시 중에 제일 안 좋은 시. 게하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받으면 자기도 좀 나눠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받아. 하나도. 다 돌려보내요.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개아씨가 막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막 100m 13초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방금 우리 선지자님에게 두 청년이 찾아왔는데 마침 의복이 필요합니다. 두 벌이. 그 사람들한테 입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이 1달란트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냐, 그러면 은을 2달란트를 줄게. 그리고 옷 2벌하고 은 2달란트를 푸대자로 2푸대에다가 그냥 타고. 2달란트면 여러분 이게 2달란트도 엄청난 거예요. 2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한 70kg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무시하면 안 돼.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난 양. 이걸 가지고 짊어매가지고 낑낑대고 두 사람 더 일꾼들 데려가가지고 자기 집 천막 있는 데다가 숨겨놓고 이제 태어나게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딱 만나서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느냐?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을 때 나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엘리사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성들에게는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남성들은 무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 남성들은 어지간히 몰라. 세상에 둔해도 남자들은 세상에.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강사가 옷을 사러 가면, 부부가 옷을 사러 가면, 여성들께 옷을 사러 가면 다 매장 돌아보고 말이지. 마음에 안 들면 눈짓으로 다 대화가 된다잖아.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야. 빨리 나가자는 게.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러고 나간대. 근데 남성은 부부가 가가지고 말이죠. 부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견눈질하고 이러고 하면 남성은 모르는데 그러고 혼자 나가면 왜? 산다며! 그러고 그런 데잖아. 남자들은 세상에 눈치가 없어가지고. 남자들은 정말 감각이 없어. 무감각한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귀에다 대고 말로 해줘야 돼. 마음에 드는 거 없으니까 나갑시다. 다음 매장으로 갑시다. 그래야 알아들어. 눈짓으로 아무리 해야 못 알아듣는다니까. 참고해라. 응? 나중에 결혼하면은 직접 귀에다 대놓고 그냥 싹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그래야 알아들어. 네, 하나님의 종은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엘리사는 영감이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게하시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옷 2벌과 은 2달란트 맞나? 은 2달란트 옷 2벌을 가지고 그리고 온 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문둥병이 게하시한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둥병이 게하시한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문둥병이 말이라. 그러니까 시 중에 제일 안 좋은 시가 게하시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시 중에 제일 안 좋은 시는 뭔 시? 게하시요. 게하시. 게하시. 게하시가 되지 맙시다. 시작. 게하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엘리사가 너 왜 그랬니? 빨리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받은 거야. 존말할 때 빨리 갖다 줘. 빨리. 그러면은 게하시가 아이고 선지자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아? 나 영감이 있어. 다 보고 있었어. 너 천막에 숨겨놓고 왔지? 갖다 줘. 빨리 갖다 줘. 그러면 되잖아요.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런데 바로 문둥병이 바로 임해버리게 된 거예요. 문둥병이. 그의 후손 대대로 문둥병이 말이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째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첫 번째로 탐욕 때문에. 자, 엘리사가 왜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고 거부하게 되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수많은 재물들을 갈취하는 사건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얼마나 편만하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게하시가 바로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선지자를 따르는 그러한 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을 따르고 있었지만 정신과 그의 생각은 세상의 본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본받아서는 안 될 것들, 타락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서 거기에 묻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거짓말. 게하시가 했던 거짓말은 첫째로 나만에게 했던 거짓말과 둘째는 엘리사를 빗댄 거짓말입니다. 엘리사가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을 빗대어 가지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자기의 탐욕거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종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을 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엘리사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행태들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이었는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면 무언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발이 싸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타락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면 얼마나 발이 싸가지고 왔겠느냐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다 가져가시오. 다 가져가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요. 다 가져가시오. 엘리사와 다르게 게하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탐욕에 가득 차 있어서 바로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주의 이름으로 열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열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열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오빤 강남 스타일. 제가 이 설교를 이걸 할까 말까 오늘 새벽에 하는데 너 가사 한번 봐라. 그 가사 한번 봐라.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인터넷 뒤져가지고 가사를 한번 봤어요. 이제 읽어드릴게요. 오빤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나는 사나이,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사 때리는 사나이, 밤이 오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너 바로 너 헤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오 섹시 레이디 오오오오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다 머리 풀고 있구만.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오 섹시 레이디 오오오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베이비 베이비 나는 뭘 좀 아는 놈 You know what I'm saying 뭐 영어도 들어가 있어. 오빤 강남스타일 오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오 섹시 레이디 오빤 강남스타일 얼마 전에 시청에서 약 8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강남스타일 8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싸이가 무료로 CD를 약 한 3만 장을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CD 케이스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자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시청에서 3만 장을 나눠준 거예요. 무료로. 자,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의 눈알입니다. 사람 뭐 불까지 끌 필요는 없어. 안 보여? 자, 사람의 눈알이 저렇게 보이죠? 저걸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저게. 그 외눈.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미국의 지폐 1달러짜리입니다. 1달러짜리 원달러인데, 저 피라미드 맨 위에 보게 되면, 저게 그 외눈이 저 그려져 있습니다. 저거 설명하려면 좀 길어요. 일루미네이션 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어요. 아무튼. 자, 다음 그림. 자, 누군 줄 아세요? 원해숙 사모 아니에요? 너무 날씬하잖아? 레이디 가가요. 가가가, 제가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발치에 보게 되면 바로 삼각형 피라미드 안에 외눈, 눈이 그려져 있는 게 보이지요? 자, 근데 이게 뭐냐? 지금 외눈 그려졌던 싸이의 그 앨범에 그려져서 흔들어댔던 3만 개의 앨범 케이스에 있는 저거, 그리고 또 1달러짜리 안에 있는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외눈,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공연할 때마다 자꾸 사용했던 저 마크, 저거는 뭐냐? 프리메이스, 일루미네이트.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세계 정복을 꿈꾸는 적그리스도의 단체들입니다. 몰몬교를 만들었던 조셉 스미스도 바로 이 마크를 수시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세계 정복을 꿈꾸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단체들이 저 마크를 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에도 의상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집에 티에 그런 그림들이 있는 티 있으면 갖다가 빨리 가지고 와요, 교회로. 저 팔아먹게, 저기다가. 저게 전부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싸이가 바로 일루미네이터인지 프리메이슨 단체에 들어가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래 한 곡 가지고 전 세계 2억의 인구가 그걸 전부 다 다운받아서 들었다는 거예요. 8만 명이 열광을 하는데 가관이더만. 어느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단체로 가가지고 막 공짜니까 가가지고 뭐 거기 막 실신해가지고 병원에서 실려가고 실신할 만하지. 내가 보니까 다들 미쳤더만. 미쳤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예수에 저렇게 좀 미쳐봐라. 예수에.
복음에 미쳐보고 예수에 미쳐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거룩하신 피 앞에 미쳐봐. 미쳐봐. 우리나라 그 문화 저거고, 아니, 거기서 소주가 이번에 잘 팔렸다면 세계적으로 또 소주가 인기 상품이 됐대요. 나팔 불어가지고 소주를 시청 앞에서 그거 좋다고 또 소주 자기들한테 뿌려대니까 좋다고. 세상에 부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에 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뭐 교회 스타일? 뭐 만들어가지고 뭐 교회 스타일도 있더만. 오빤 교회 스타일. 오빤 공무원 스타일. 오빤 천주교에서도 만들었대. 신부님 스타일.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사탄이는 하늘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요. 사탄이가 가장 유혹하기 쉬운 게 뭐냐? 노래요. 세상 노래. 비트, 강한 비트. 이 싸이의 이 오빤 강남 스타일은 전부 다 비트예요. 비트. 정신 돌게 만들어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앨범 받아온 사람 손 들어보셔봐. 게하 씨가 왜 저주를 받게 되었느냐? 그 당시에 타락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꼴들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받아 챙겼던 그 모습이 저주받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그렇게 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 복음의 순결함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점을 찾고, 복음이 가장 최고요, 예수가 가장 우선이요, 예배가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미쳐버릴 수 있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의 이름 앞에 미쳐버릴 수 있는, 나는 예수에 미쳤다, 복음에 미쳤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 앞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미친 자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미쳐서, 주의 복음 앞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될 때 세상의 유혹 속에, 탐욕 속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랐어요. 받아 챙기고 탐욕을 챙기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 되지 마시고, 주일날 무슨 일이 있다라고 어디 쪼르르 가지 말고, 일평생 주일을 범할 만한 일이 일평생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시작. 목소리가 왜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시작.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더 중요한 일이. 뭐가 그렇게 바빠? 주일날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있냐고.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서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욕망에 부합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 바 된 사람처럼 보여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게하씨가 되지 말자.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자가 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탐욕을 채우려고 선지자를 팔아먹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행태들을 그대로 본받아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바르게 차리고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